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눈이 오고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 물론 건강 지킨다고 이게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다들 또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지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 날 부흥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감으로 또 부흥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의 불씨를 지폈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레마이어 렌피어, 이름이 좀 어렵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레마이어 렌피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던 미국의 어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저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부흥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큰 부흥이 약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대각성 1차, 2차, 3차에 이렇게 걸쳐서 대각성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레마이어 램피어 또 제레마이어 람피스 이렇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한 평범한 회사원 한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해서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 함께 기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여기 붙어라. 옛날에 그런 게임 많이 했죠. 오징어 게임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손잡으면 같이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 처음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가 첫날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1시간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한 6명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한 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그 기도회에 참석했었던 목사님들이 또 자신들의 교회에 돌아가서 오전 기도회를 또 펼치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저 제레마야 램피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으켰던 정오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정오 기도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또 어땠고 어떠한 그 물결이 일으켜졌었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2024년도 12월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가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다른 예수님 외에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신이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즐겁고 깊은 성탄을 보내야 하겠지만 너무 우리들만의 쾌락이나 우리들만의 즐거움만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그래도 조금은 절제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참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따름이죠. 지금 총리 되시는 분이 이제 탄핵 소추받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총리까지 뭐 탄핵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들쪽날쪽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뭐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뭐가 맞는 것인지 아는 사람만 알겠죠. 어쨌든 사공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혼란에 빠져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 기도했듯이 진짜 망망대해에 등불도 없이 등불도 아예 없던지 아니면 등불이 여기저기 온 사방 천지에 펼쳐 있어서 저것이 진짜 등대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국이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레마이어 램피어 1857년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857년경에 미국의 상황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57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수십 톤의 금괴. 지금도 금값이 엄청 뛰었죠? 제가 어릴 때는 아기 돌 할 때 다들 돌반지를 선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 기억에 한 4만 원이었습니다, 한 돈에. 지금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죠. 40만 원 넘었습니다. 더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런 수십 톤의 금괴를 실은 한 배가 파나마를 출항해가지고 이제 뉴욕을 향하던 가운데 허리케인을 만나서 600명과 약 21톤에 해당되는 금이 몽땅 바다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 4,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4천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원화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정도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돈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1848년 약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강이 발견돼 가지고 골드러시, 미국은 이제 금강캐로 그런 영화도 있는데 파인드 어웨이인가? 거기 톰 크루즈가 막 말 타고 막 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골드러시, 금강 캐로 가는 그 거품이 드러나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돼 가지고 미국에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대기 위해서 금괴를 파나마에서부터 실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허리케인 만나가지고 바다로 그냥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파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파산 신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의 아들도 파산 신청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펼쳐져 가지고 미국 뉴욕을 비롯해서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온 나라의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그걸 겪었었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35개 은행이 파산했고 실업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소위 1857년의 패닉, 공황이라고 하는 뜻이죠. 패닉으로 이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57년 뉴욕에서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열심히 살고 있던 이 제레마이어가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젊지는 않았어요. 46. 46.
근데 그는 그때 46살이었는데 한 화란 교회, 네덜란드 교회죠. 네덜란드 교회에서 선교사로까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되게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제레마이어 렌피어였습니다. 근데 그는 회심을 언제 경험했냐면 약 한 15년 전, 1842년에 회심을 경험한, 요한 웨슬리처럼. 근데 어디서 회심을 경험했냐? 찰스 피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찰스 피니가 뉴욕에 세웠던 브로드웨이 성전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피어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찾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많이 아팠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또 흑백 인종 갈등이죠. 이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흑인 노예를 미국인으로 볼 거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흑인 지금은 뭐 노예로 풀려났지만 흑인 미국에 사는 흑인은 미국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미국인이죠. 예. 흑인이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말하자면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또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논의가 됐었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성찬을 줘야 되냐? 주지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에 들어왔을 때 양반과 소위 상놈을 가르고 가운데 천막까지 치고 남녀도 갈라가지고 천막 쳐놓고 뭐 이렇게 예배드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3월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말하자면 흑인이죠. 흑인 미국인과 그 후손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 예, 너네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어. 종이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잖아. 예,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또 찬반 양론으로 심각하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동성애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자신들도 이제 여기서 봐라 법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혼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그 판결이 나자마자 거의 여러 쌍 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또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사건들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급기야는 186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은 감히 침략한 나라가 없었죠. 독립한 다음에 딱 한 나라가 있죠. 일본. 일본이 비행기 몰고 그 섬이죠. 그 섬에 한번 갔다가 핵폭탄 맞아가지고 망했죠. 미국은 감히 침범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예제를 존속시켜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종 갈등, 경제 위기, 복잡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한 사람은 이런 미국 사회, 이 도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모임에 참석해 달라. 자원 모집을 하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5분, 10분도 좋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저도 이 정오 기도회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거나 기회가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내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도회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첫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1857년 9월 23일. 근데 램피엘 혼자서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했답니다. 거의 1시, 12시부터 해가지고 1시 반 정도까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자 6명이 기도하러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했다 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답 아까 말씀드렸죠?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더생명교회도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도 모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매 주일 수요일만 하지 말고 매일 합시다 라고 해서 매일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는 그 모임에 몇 명이 왔냐면 100명이 넘게, 놀랍죠? 6명, 20명, 40명, 100명. 근데 그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이렇게 모이니까 궁금해가지고 따라왔다가 같이 기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설교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아까 미국 상황은 어지럽다고 그랬었죠. 미국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어지러워졌을까요? 근데 미국은 더 상황이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더 복잡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10일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미국은 공황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 사정은 더 심각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하죠. IMF는 저리 가라로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기도했던 장소가 뉴욕의 풀턴가인데, 풀턴가의 정오 기도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 가서 아침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회에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기도회가 전파가 돼가지고 미국의 전 지역에서 정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여기 열거되어 있는 장소가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찰스턴, 사바나, 모빌, 뉴올리안즈,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혹시 가보신 곳 있으세요? 이 가운데? 네, 이 가운데 가보신 곳 있으신 분?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은 못 가봤어요. 소도시, 대도시, 또 시골에까지 이 정오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는 뉴욕시에서만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6,000명 됐다 합니다. 6,000명. 대단하죠? 6명이 시작했던 기도회가 1000% 맞죠? 6명이 6,000명이 됐으니까. 그 맨하탄과 블루크린 전역에는 매일 150개의 연합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장로교인들 가운데는 5월 달에만 5만 명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고, 또 2월 달에는 감리교회에서는 일주일 만에 8,000명이 회심했다고. 그리고 또 일간 신문에 또 나온 침례교인은 3주 동안에 17,000명이 회심해가지고 침례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6월에는 인원이 96,216명이 회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다. 근데도 그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 그런 회심의 대단한 그런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신학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1850년대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부흥이 막 올라갔는데 한창 절정에 달했을 때는 매주 약 5만 명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 2년간의 부흥 기간 중 매주 평균 10,000명이 회심해서 교인이 되었고, 여기 보면 뭐 어느 지역은 150개, 200개, 또 60개 이러한 지역, 한 주에서 기도회가 이 정도 많이 열렸다고요. 말하자면 인천 지역에 100개, 서울 지역에 300개, 강원도 지역에 150개 그렇게 정오 기도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흥의 기간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가 좀 덜 되는 거죠. 전 인구의 10%가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또 열방으로 선교지로 파송돼서 나가는. 도대체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뭐 대단한 주석책을 한 10권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네, 보시면 이것은 목회자나 전문인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평신도에 의해서 이 시작된 말하자면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찬송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이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간단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고 또 기도나 격려의 말이나 간증, 설교, 기도 부탁을 또 서로 간에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시간입니다. 한 사람당 5분은 넘지 못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기도회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는 요즘에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냥 그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러면 되는데 찾아가서 해코지하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이 나라에도 일어나는데 여기도 한 남자는 교제했던 한 여자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가 이 뉴욕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한번 참석했다가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이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어요. 당시 뉴욕에 항구가 있었는데 뉴욕 항구에 배가 딱 도착하는데 뉴욕 상공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쫙 떠 있는 것을 뭐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떠 있는 그것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약 160km 밖에서 배를 타고 쫙 오다가 그런 구름의 임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항구에 이제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이제 배가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일을 먼저 하고 막 이렇게 보통 원양어선을 타거나 뱃사람들은 밖에서 뭐 자유롭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즐기거나 먹고 마시거나 이런 게 안 돼서 밖에서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오면은 그 항구 주변에는 되게 활락가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항구에 도착해서 뭐 했냐면 선장이 목사 좀 보내달라고 도착해가지고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세례받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 전쟁이 또 발발했다고 했잖아요. 남북 전쟁 중에는 리치몬드 근방의 남군들, 예, 미국에서는 북군과 남군이 서로 이게 대치해가고 많이 싸웠었죠. 남군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쟁 중인데 총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총알이 막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는, 예,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고, 또 기도에 어느 한 아버지가 참석했는데 기도 요청을 아까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3명 있었다고 합니다. 세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죠.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세 아들로부터 다 편지가 왔는데 무엇이라 왔냐면, 제가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세 아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리고 한 초등학교를 위해서 이 한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여기서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 재학생 중 2명 빼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군함이 약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군함이 이렇게 이제 항구로 도착하고 있는데, 그 군함 안에서 한 4명이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또 방해하려고 내려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 모습을 보았던 군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또 같이 거기서 정오 기도회 같은, 예,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오 기도회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영적인 각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된 내용들 가운데에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범죄도 줄어들고 지저분했던 질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잡혔다. 예,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은 사람들의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도 높여서 삶의 질도 나아지게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오 기도회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또 호주, 또 우리나라 한국의 평양에서도 그 부흥이, 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가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해서 뭐 길선주 장로님 비롯한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했다.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평양에서 그냥 시작이 돼가지고 조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오기도회를 비롯한 이러한 부흥의 물결을 타고 건너 웨일즈, 호주, 또 우리 조선의 평양, 또 아주사, 또 중국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서 그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흥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부흥에 대한 소망, 희망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그냥 뭐 교회만 이렇게 하면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때는 끝났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오나요? 또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나눠주고 잔치를 벌이고 바자회를 매주마다 바자회를 열고 공짜로 막 선물 막 비싼 것도 막 주고 이러면, 예, 부흥이 쫙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도를 하면 사람이 한 명에서 10명으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제레마야 램페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학에서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막 설명하시고 이제 책을 딱 덮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 필요 없고 기도해라, 기도.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이 많고 신디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고 찬양을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면 뭐하냐? 앞에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기운 빠지고 되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기도해라. 사람 보내달라고. 이 말씀을 전도학 교수님이 맨 마지막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가면서 누가 괴롭히지 못하게 조서도 써주고, 그 이후에도 여러 왕들을 감동시켜서 이거 방해하는 자마다 알아서 처벌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방해하면 처벌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단어가 좀 그렇지만 어느 미친 왕이 자신이 종으로 머슴으로 부리던 사람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믿는 신도 아니고 제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밥, 제사 지낼 때 드리는 동물까지 원하는 숫자만큼 다 대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지배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정이 많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해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딱 한 줄 나오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네. 저는 이 더생명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을 꽉 차고도 남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취임 예배 드리는 그날 이곳에 북적북적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손님으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 더생명교회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오늘 제레마야 램피어가 했었던 바로 그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레마야 램피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라는 이렇게 어지럽고 갈 바는 모르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제레마이어는 시간이 많아서 그걸 했을까요? 회사원이었고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그 한 시간, 지금도 점심시간은 한 시간인데 그 당시에는 두세 시간 줬을까요? 그 당시에도 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목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 기도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저 미국 땅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안 될 거야. 아니죠.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더생명교회는 문을 닫아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제레마이어 렌피어가 정오 기도회 때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레마이어 렌피어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오늘의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더생명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